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나병 환자에 관한 정결법 규례인데, 오늘은 그 나병 환자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법 규례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나병 환자의 정결법 규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병 환자 가운데서 한 대상을 따로 떼어서 이 대상에 관한 정결법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21절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대부분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아니었을까요? 훨씬 더 열악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가 따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결핍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그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결핍 있는 자들에게는, 혹은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는 큰 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쉽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쉽게 낼 수 있는 어떤 돈들이, 어떤 헌금들이, 어떤 후원금들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법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배려의 정신, 비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또 과부와 고아들과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웃사이더들을 향해서 특별히 배려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더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케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케어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멸시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몰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죠.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또 소외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히 배려하여 그들을 더 찾아가시고 그들을 더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배려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 보여지는 어떤 많은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배려가 넘치는 교회, 혹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넘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전달되어지고 품어질 수 있는 본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핍 있고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한 이 배려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로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낫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재물이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규모를 가난한 자들의 수준에 맞게 낮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21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총 4가지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드리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이 각 4가지의 제사를 향한 제물이 다릅니다. 네. 번제의 경우는요, 일반 나병 환자들은 양을 제물로 드리죠. 예. 또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나병 환자들은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드리게 합니다. 그게 22절이죠.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서 드려라. 이게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물의 양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헌신, 번제물은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해야 돼. 뭐 소를 드려야 돼. 큰 걸 드릴수록 더 큰 헌신으로 볼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힘에 미치는 대로. 여러분, 이 힘에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이 어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힘에 미치는 대로는 이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에 미치는 대로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며 나아가면 그게 과부의 2렙돈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참된 헌신으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최선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은 또한 속죄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리고 소제도 마찬가지죠. 일반 나병 환자들은 10분의 3 고온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병 환자들은 10분의 1로 축소시킵니다. 자, 그게 21절 하반절이죠. 소제를 위하여 고온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속건제만 똑같이 순양을 드리게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얼마나 획기적으로 이게 그 제물을 드리는 규모가 작아졌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 그들의 힘에 미치는 대로 그들의 힘이 지나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치유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 현장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축제처럼 즐기는데 재물이 없어서 그 교회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제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돋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이 배려를 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규정을, 정결법 규정을, 규례를 만드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2가지를 결론적으로 깨달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최고의 재물이 아니다. 최선의 재물이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양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힘에 미치는 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의 마음을 담아, 헌신의 마음을 담아 힘에 미치는 대로 최선의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을 통하여 주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임하는 태도는 이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최고는 하나님이시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탁월하게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작은 은사와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힘에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여러분 예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요. 예배를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설교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미국에서 한국에서 최고의 탑 클래스의 그 설교의 그 아주 정말 달인이 되시는 목사님들 같이 설교를 제가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서 최고의 설교하면 너무 좋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 영락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비록 최고의 설교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최선의 설교자로서의 모습이 분명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 모든 예배의 요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 성가대, 또 대표기도, 예배 사회, 또 예배 안내, 모든 거죠. 어떤 교회는 또 최고의 시스템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주신 우리의 힘에 미치는 대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그게 혹여라도 숫송아지가 아니고 순양이 아니고 집비둘기 같은 그런 규모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달란트와 그런 은사의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은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그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건 반대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난함이, 나의 결핍이, 나의 넉넉하지 못함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배려하셨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드리는 수준을 낮춰서 너의 힘에 닿는 대로만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요 못 드려요 아직. 저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예배 못 드립니다. 아직 재물 못 드립니다. 넉넉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어느 정도 이 사람처럼 또 저 집처럼 이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가난함이라는 것이 혹은 넉넉하지 못함이라는 것이 나의 결핍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핑계 참 많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잘 살고요. 주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내 자녀 완전하게 헌신된 자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 일단 좋은 대학 가야 되고요. 일단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요. 일단 이 정도는 잘 살아야 되니까요. 그때 주님께 드릴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 때늦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이 예배 드리지 않음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지금의 최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결핍이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에게도 전이되기 원합니다. 나는 마땅히 잘할 수 있다라고, 나는 마땅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핍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도전이고 또한 며칠 동안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핍이 있는 자들을 더 배려하고 또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 최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내 힘에 미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과부의 두렵돈 들인 여인처럼, 또 이렇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의 최선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1달란트라면 그 1달란트 가지고 나의 최선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최선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